이 바람직한 교회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시간마다 훌륭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 아름다운 건물과 넓은 주차장을 가진 교회, 성도들의 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구비한 교회, 여기다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옷 입은 교회라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로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까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가적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교회에 필요 충분한 조건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 예배를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은 바람직한 교회에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가적인 조건들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성도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공동체는 결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교회의 구성한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라면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를 뒤로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나뉘어질 수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성도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내 생각과 같거나 반드시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아디아포라 논쟁의 해결 방안이라고 했는데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이 용어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명령하거나 금하지 않은 행동을 일컫는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본질적으로는 진리나 선악과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성도 각자가 개인의 판단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해지는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오전에 11시 10분에 드립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11시 안 드리고 왜 11시 10분에 드리냐고. 11시 10분에 드리든 11시에 드리든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열로 나가게 되는 많은 경우가 진리 문제나 선악의 문제보다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은 우리가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아디아포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지향해야 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할 교회가 위축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얻은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찮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많은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디아포라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기 분수와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부당한 일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인과 주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인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안 일을 돌아보는 청지기 같은 사람, 승과 같은 이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같은 하인인 입장에서 다른 하인을 사사건건 판단하고 멸시하는 일은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듯한 월권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일은 그 사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어쫓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주인의 권한입니다. 그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 것처럼 내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함부로 성도를 판단하면 교회는 화평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손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아디아포라 논쟁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가장 이질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문화적인 차이, 신앙적인 배경의 차이입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요, 다른 부류는 헬라적 배경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대단히 이질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나 금식일이나 유월절 같은 절기에 익숙해 있고 모든 음식을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신이라면 무슨 신이라도 섬기기만 하면은 다 화를 막아주고 복을 줄 것이라는 이런 다신교적이고 이교적인 종교관에 익숙하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같은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적 환경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삶이 항상 편안할 수만 있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과거에 좋게 생각하던 것이나 생활 습관과 배경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건 아닙니다. 믿어도 그가 살아온 토대 위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상고를 나오신 분이 담임 교역자였어요. 그분이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그래요. 무슨 기도를 한참 하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를 결제하여 주옵소서. 왠지 행정적, 사무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렇다고 그분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요? 각자가 살아온 배경을 무시하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을 절대적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임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란 교회 내부에 유대적인 요소를 지키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요즘은 우리가 개고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때만 해도 개고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예민한 한 권사님이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저녁에 하고 부흥 강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이 안 좋아요. 옛날에 믿음 좋은 분들은 전부 다 목이 끄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이 좀 맑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 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목이 안 좋으니까 이 목을 보호하는 데는 개를 삶은 물이 최고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자마자 뭘 해드릴까요? 뭘 했으면 잘 잡수겠습니까? 개고기를 삶아서 국물하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도무지 그분 말씀에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고기에 안 잡수는 분이거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내가 자란 그 환경, 여건 이런 거에 익숙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상황들이 나의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익숙했던 그런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적인 요소를 지키기를 상당히 강조를 해서 먹는 음식 문제,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는 이날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너무 쓰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그 문제를 직접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음식물을 대하는 견해는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아디아포라 문제였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유대적인 전통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이 율법적 의식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겹살은 부정한 음식에 해당됩니다.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생각하는 장어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해당됩니다. 몸이 좋다는 건 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약한 자들은 로마에 살면서도 여전히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안 지키면은 뭔가 찜찜해서. 그래서 지키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방 신전에 한번 가서 거기 한번 들여졌다가 나오는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으니까
이방 신전에 갔다가 나온 그 고기, 아우, 먹기 싫어. 나는 그래서 채소만 먹을래. 이렇게 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용도가 잘못되어서 그쪽에 갔다 온 것이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므로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입에서 나가는 게 더럽지 들어가는 게 뭐 더럽냐고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 먹고 시험 들고 음식 때문에 거기에서 위축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는 음식 문제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경북 그 산골에서 의성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그곳에 집사님 한 분은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저는 제사 음식을 못 먹어요. 제사 음식을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못 먹는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먹었다면 설사를 한대요.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을 안 했는데도 가서 먹었다면 설사한다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은 고인 되셨습니다만은 제사 음식을 알면은 그리고 제사 음식처럼 느껴지면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왜 제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했을까?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며칠 상했던 걸 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지. 그러니까 그걸 잡숫고 맨날 그분이 위장이 많이 약하거든요. 그럼 맨날 설사하신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사 음식은 안 먹으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안 먹으려고 했어요. 왜 안 먹으려고 하느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으니까 줄 때는 뭐 음식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음식이 뭐냐 이래가지고 주나놓고는 그걸 먹으면은 뒤에서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거 먹는 거 좋아하고 저 뒤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고요. 아 제사 음식 주나놓고도 욕하는구나. 그거 안 먹어도 뭐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꼭 그걸 먹고 욕 먹고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사 음식은 아예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분의 양심이 저 때문에 혼란이 올까 싶어가지고 안 먹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은 나에게 뭔가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타당할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 비판하면 공동체 안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서 혹시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내적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다가 그의 믿음이 손상해 가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 때문에 믿음의 손상이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쯤이죠. 1987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를 마치고 부목사님과 제가 사는 곳과 같은 방향이라서 같이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가게인데
그런데 마치고 나면은 항상 그곳에 들어가셔서 만두 피를 사가지고 가세요. 만두를 좋아한다. 만두국 좋아한다고 만들어서 잡수는다고. 그 외에도 뭐.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야, 서울하고 우리 시골하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문화적인 갭이 이렇게 큰 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저분이 믿어도 날라리로 믿는 거 아니야? 제 마음속 한 구석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보니 지금도 주일날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뭘 사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뭐 나름대로 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화 시킬 수는 없어요. 뜻하지 않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기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집까지는 아직도 10리나 남았는데 저 시골길에 차 세워놓고 걸어와야 될까요? 다음날 다시 걸어가서 택시 타고 가서 기름 넣어가지고 와야 될까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바로 그 사상이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 서로에게 이렇게 하찮은 문제를 대할 때에 태도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소심한 태도를 업신여긴다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가 단절될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나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율법적으로 용납된 것만 먹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자를 비판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태도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나왔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왜 자기와 다르게 사는 사람을 서로 멸시한다든지 비판해서는 안 될까요? 비록 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와 다른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진리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좀 다르다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화평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한, 이것을 침해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부모 밑에 난 형제도 참 많이 다르죠. 때로는 어찌 그렇게 다른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이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그저 저게 정말 내 몸에서 난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부모한테도 말이죠. 애먹이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쌍둥이조차도 다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의 선조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한 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너무나 나긋나긋하고 가정적이어서 엄마하고 지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에서는 너무나 야성적이어서 집에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늘 들로 산으로 짐승 잡으러 다닌다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해주면 그것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들 사이에도 서로 맞지 아니해서 그들을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서로 간에 많은 애증관계로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그들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을 때에 두 아들은 역시 아들로서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냈습니다.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게 달라도 그들이 에서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마음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께 나아감으로 화목한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